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 초대입니다. 주님의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입니다. 왜 이 선을 먼저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두려움을 아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실패에 떠오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 상처, 또 연약함.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권세가 위임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증명했어요. 미문에 앉은 절름발이 그에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은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베드로의 용기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따뜻하게 덮는 담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한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영역입니다. 주님의 무대입니다.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에서 온 어느 탈북 여성의 간증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북한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근데 훈련 중에 한쪽 손가락을 이렇게 절단하기에는 그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강등되었어요. 북경 근처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에는 많은 특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불완전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를 경험합니다. 근데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탈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 가족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들이 교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가 병원에서 양복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딸은 가슴이 메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 사고로 잃은 그 손가락을 가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늘 가리고 다니는 모습을 그 딸은 그제서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손이에요. 자랑스러운 손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 손이에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함을 드러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권세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제 유혹 앞에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난 더 이상 못해라는 그런 핑계, 그런 아픔 속에 머물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거는 그냥 지식 전달, 교육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현장 교육이죠.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 배운 것을 재현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훈련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처음부터 완벽한 그러한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충동적인 베드로, 세리마테, 열심당한 시몬, 의심 많은 도마, 어부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정말 이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델링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살아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너희가 먹여봐라. 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지팡이도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 말고 가라. 위험, 거절, 실패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승리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어요. 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제자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실천하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를 합니다. 진도가 나갑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다 참고 인내하여 그것을 진행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데, 크리스천이 되는데 그 훈련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미니멈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우리 오래전부터 검증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편성반을, 제자반을 형성해서 어떤 클래스룸에서 들어가서 훈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야. 동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서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같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고난 있을 때도, 잘 될 때도 다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 흘러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잖아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주님의 그 임재가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으로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을 잘 느꼈던 분이세요. 그는 51년 동안 중국 선교, 차이나 인랜드 미션 세웠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폭동으로 집이 불탔습니다.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8살 난 그레이스,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내 마리아를 잃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아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 행복하겠지. 솔직히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느끼는 그 기쁨이 그와 같을 거야. 진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 그 자체니까. 그의 아내가 떠난 후에 고독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과 고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권능과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 핍박받을 때, 재정으로 궁핍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장소와 기회입니다. opportunity, 기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전략이 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와 기회는 주님의 손으로 예비되고 이끌어가죠. 자,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박해 덕분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플랜. 잠시는 핍박으로 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샌디에고에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우리가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더 이민자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땅끝까지. 요즘은 땅끝까지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땅끝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되어 있어야만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 때 내가 사용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문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환경을 통하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고 지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한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검증하셨잖아요.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4가지를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얻게 하셨구나. 우리를 통하여 하셨구나. 우리 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6년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 직장, 이웃,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약함을 통해 주님의 건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제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서부터 선교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